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베드로서 2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 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은 전반부에서는 거짓 선지자, 바로 즉 이단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 후에 오늘 후반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단들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또 그들의 행위들을 비판하며 결국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베드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1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세상의 새로운 사상으로 가르쳤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며 또한 멸망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는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를 당하며 또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며 또한 점과 흠이며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또한 음심이 가득하며 범죄를 그치지 않고 영혼들을 유혹하며 또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특성이 극단적으로 맹목적이고 또한 맹신적이어서 진리가 아닌 거짓 이단 사상에 목을 매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쉽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교육과 또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교육을 하고 설득하여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 실제로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는데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 교회를 공격하며 교회의 연약한 영혼들, 바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만의 그 구원이라는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진리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죄를 서슴없이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짓 이단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영원히 그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철저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불길로 향해 거침없이 폭주하는 그런 미치광이가 타고 있는 차 우리가 막았으면 되겠습니까? 막았다가는 우리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진리의 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베드로는 불의한 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15절 말씀에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의의 삭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모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 또한 이단들도 탐심을 따라 돈을 따라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단들의 행태를 볼 때 그 교주와 또한 그 우두머리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고 또한 부를 채우려는 것이 대부분의 목적입니다. 또한 거짓 교리로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거나 또한 음란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취하려는 것은 속임수로 쉽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과 욕심을 채우려고 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불의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러 온 것을 보고 뒷걸음칠 때 발람이 나귀를 마구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것을 피한 것임을 말하게 하고 오히려 발람을 저지하게 하려는 살리려는 것임을 발람이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단의 모든 불법의 행동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미친 행동이며 나귀조차 짐승들조차 그 불법을 저지하려 하지만 이단들은 그 불의의 삭슬을 향한 그러한 열망, 그 발걸음이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단의 심각성과 그들의 최후를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그 이단들의 최후는 17절에 물 없는 샘이며 또한 광풍에 밀려가라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발람으로부터 또한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아리오스파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세대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시대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의 신천지 구원파 이전에 여러 토종 이단들이 있었고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물 없는 샘처럼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사라져갈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허황되고 비참한 종말, 결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의 죄에서 겨우 피한 자들, 즉 믿음이 어린 자들을 음란으로 다시 유혹하며 그처럼 음란에 빠진 자들은 이제 죄에 다시 진 자니 죄에게서 그 사단의 무리 바로 그 미혹의 영에게 진 자니 죄악의 종이 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왔지만 음란으로 빠졌을 때 바로 이단에 빠졌을 때 다시 죄악의 종이 되고 아무리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들은 멸망에 이르는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 바로 그 비참한 이단들과 이단에 빠진 자들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단 사상에 빠진 자의 최후는 또한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 세상의 더러움은 잠시 피했지만 다시 이단에 얽매여서 유혹에 빠지면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이다. 더 자세히 이후의 말씀에 그래서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속담으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또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 격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를 순수히 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전도를 시도해보지만 그들이 교회에 대한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선입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단의 경우 특히 신천지는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더 많이 미혹되고 또한 이후에 교회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단 사상이나 세상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리석음의 행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이단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우리 각자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상의 영으로 불신의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 교회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 때 세상의 시선에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갖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에 서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영이 혹여나 이단과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믿음의 사도 바울조차도 현재 믿음에 안주한 것 아니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날까지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한다 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의 표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신 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까지 힘써 달려나가는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가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고 멸망당할 이단을 세상의 영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과 세상의 유혹으로 더 비참한 멸망에 이르는 그 자들의 최후를 반교사 삼아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영원한 구원의 표대에 이르러 부르심의 상 바로 영원한 생명 참된 복을 쟁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과 또한 세우신 당진교회를 위해 세우신 방도석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성전 건축 비전을 위하여 우리 주님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